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문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핵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23장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죽음으로 인해 사라를 매장할 땅을 사려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사라의 무덤을 매장하는 내용보다는 사라의 무덤을 매장할 땅을 사기 위한 아브라함과 그 땅의 소유자인 헷 족속 에브론과 그리고 헷 족속의 주민들과 함께 대화하는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땅을 소유함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18장과 마지막 20절에 이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다는 이 두 번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과 20절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핵 족속의 땅을 구입하는 것, 그래서 이 땅의 권리와 권한을 가지게 되는 이 소유로 확정된다는 내용들을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소유함이 왜 중요한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 또 핵속속이라고 하는 이 지금 살려고 하는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아브라함 자신을 나그네요 거류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는 있었지만 이 땅의 어떠한 권한도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를 우리가 이 배경을 좀 알고 들어가야 하는데요. 이 땅이라는 것, 즉 핵족 속의 땅은 다른 이방 사람에게 절대로 줄 수도 팔 수도 없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땅이나 집 이런 것들을 사고 팔죠. 또 땅이 있거나 집이 있는 사람은 값이 오르기를 원합니다. 왜죠? 나중에 더 비싸게 팔아서 이득이나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이것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땅이나 아파트가 단순히 우리의 주거, 우리가 먹고 자고 하는 삶의 의미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수단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고대근대 사회에서는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매우 달랐습니다. 땅이라는 것은 단순히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땅이라는 것은 나의 기원, 자신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땅이 곧 나였고, 나의 집안이었고, 나의 가족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유의 그 집안 것에 소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다른 사람이 구입할 수 없는 절대적인 그 소유의 권한인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 집안, 가정이 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던 땅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땅을 판다는 것은 그 집안의 수치였고 수모였고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땅을 산다고 했을 때 핵족속은 그 땅을 팔기보다는 그냥 주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핵족속에게 땅을 파는 수치나 수모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아브라함에게는 나중에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 땅의 소유 권리 권한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후세대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이나 야곱 때에 그 땅에 자기 권리와 권한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시대의 이 자녀들이 다시 땅에 원래 우리 땅이었으니 돌려주세요라고 하면
돌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시대의 상황과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땅의 값을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땅의 값을 지불함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입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오늘 이 23장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땅을 삼에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있어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그들이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인정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어느 나라에 또 어떤 대통령을 뽑는 데 있어서 지도자를 세움에 있어서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도자를 통해서 그 지역이나 나라가 어떻게 부강하게 잘 될 수 있는, 복받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듯 이 해족속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뭐한 사람이에요? 복을 얻을 수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감을 통해 우리가 풍족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핵족속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흘러가도록 하셨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듯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여기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살아갔습니다. 누구보다도 헌신적이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였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누가 봐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듯 우리의 삶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어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람들의 시선은 그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였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나그네요 거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이 땅을 소유함을 통하여 나에게 거류자 나그네가 아닌 참된 이 땅의 주인으로 세워달라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이 땅의 주인인 사람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에브론이었습니다. 에브론이 땅의 값을 치르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값을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에브라함이 이야기했던 값은 은 400세겔이라는 값이었습니다. 이 값이 얼마인지 유추해 본다면 이때로부터 1000년 후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와 제단을 쌓기 위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구입하게 됩니다. 이 땅은 적지 않은 땅이었고 좀 큰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 땅의 값으로 은 50세겔을 내었습니다. 그 이후로 얼마 안 되었을 때 남북으로 갈라져 북쪽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 성읍, 어마어마한 큰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매입한 땅 값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은 6000세겔이었습니다. 그럼 1000년 전이었던 이 당시에 4은 400세겔이라고 하는 돈은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굴과 그 앞에 밭을 사는 데에는 너무나도 큰 돈이었고 비교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 값을 내는 것은 손해보는 값이었고, 어떻게 보면 우리라면 딜을 하거나 흥정을 통해 가격을 조정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한 푼도 흥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그 말을 듣고 그 값을 치르게 됩니다. 이것은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라고 하는 확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계산하며 살아가야 하겠지만 믿음은 확증해야 하는 어떠한 순간에는 무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그냥 값없이 희생해도 되는 어떤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그 순간이 어떤 때였습니까?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희생이 있기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거래는 그만한 값을 치르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성취를 이루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값을 치르는 희생을 통하여 약속의 성취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까지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값을 치르는 희생을 통하여 그의 후손에게까지 약속의 땅이 그들의 것이 되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억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갈렙입니다. 가나안 땅에 점령하였지만 전부 다 점령하지 못했고 여러 땅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갈렙은 헤브론 땅,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핵족속 아브라함이 값으로 샀던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제일 나이가 많은 늙은 갈렙이 그 땅을 내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이는 그 땅은 단순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확신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듯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손해와 희생, 허비, 그럴 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거래하거나 이득을 취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허비, 손해, 그 낭비를 통하여 우리는 이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듯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얻은 자,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득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믿음을 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통해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희생과 헌신, 허비와 손해, 낭비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고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런 허비와 손해, 그것들을 낭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성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치르고 희생했습니다. 그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인정되었고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땅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지도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누가 보든지 어떤 사람이 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모습들로 살아가 오늘 이 아브라함이 어떠한 희생의 값을 치름을 통하여 주어진 약속의 땅, 그 값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성취해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